근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해야 되고,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전체를 정리해서 바리새인들이 의도는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 전체를 정리하는 뜻밖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고 난제였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또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으로 대답하기 어렵다, 난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느냐, 교회가 왜 그러느냐,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는 옛날에 비해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제들에서 답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난제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난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심으로써 가장 탁월한 대답,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남기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면서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고 비난하고 교회는 왜 그래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또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난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에, 그것은 비록 난제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뜻하지 못했던 은혜, 감격,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으로 보게 되면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역시 우리의 교회에 적용되어져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뼈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대답을 따라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직으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이고 수평으로서 지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참으로 그 본질과 뼈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신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재밌는 일은 십자가를 꺼린다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카자흐 분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알마티에 높이 솟아있는 거, 이것 또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간이 아니었죠.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들하고 교회 방문했을 때, 베라교회 방문했을 때, 그 교회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십자가를 떼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면서 십자가를 뗀 거예요. 십자가를 떼냈는데, 워낙 오랫동안 십자가가 걸려있다 보니까 떼내긴 떼냈는데 자국이 남아가지고 앞에도 십자가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십자가는 떼냈지만, 그리고 강대상에도 십자가를 떼냈는데 오랫동안 십자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떼내도
그대로 십자가가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억압의 상징이었고 침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상징이 되지 못하고 꺼리는 것이 돼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까작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떼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서글픈 일이죠. 그러나 또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십자가다 라고 하는 이 우리가 고백 속에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로서 교회는 가장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참으로 책무이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37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37절의 말씀을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그 수직적 관계가 분명하게 선 곳,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랑의 기초는 언제나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 존재를 요구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그러한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서의 사랑이며 나의 전 존재로서의 예배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참으로 무의미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도 참으로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누구도 관람자나 관객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찬양하게 되는 것. 언제나 늘 강조하고 늘 꿈꿨지만 또 잘 안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이 다 맞아지고 또 앞에서 찬양하는 분이나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가능한 거겠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어느 누구도 관람객이나 관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노인팅 찬양팀 이제 찬양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참 강조해서 다른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홍보하면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찬양의 자리입니다. 콘서트가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무슬림이 득세하고 선교 30년 역사에서 오히려 무슬림에 밀려버린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모두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이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외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 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 십자가를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수직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에 감격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 주님과의 만남은 곧 십자가의 만남이 되는 것. 그 수직의 관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체가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수직의 사랑에서 수평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단지 수직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 분명하게 보여서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지체로서, 이웃으로서, 또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분명한 이 사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지체와의 그 교제, 사랑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나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가족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족은 내가 사랑할 수 있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고 했을 때에 가족으로는 사랑이 흘러가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의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과 지체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사랑이 수평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가 있죠. 다른 사람의 불행,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다. 염세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체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아픔이 되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사랑의 확장, 나 자신의 확장이 참으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있는 독특성, 디스팅티브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디스팅티브, 독특성이 있었는데, 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예수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정의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특별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지난 주간 우리 셀 정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셀 모임을 모였는지 서로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표현 중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하니까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참 귀한 말 같아요. 온라인도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체로서 서로가 교제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또 자기 포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오늘날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많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하죠. 예배를 시청하면 되고 집에서 그냥 하면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절약되고, 또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설교 말씀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 교회가 참으로 수평의 사랑을 가지고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수평의 관계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그들 역시 우리에게 있어 전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고 교회로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그럼 교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체로서, 믿음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한, 형제와 지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정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정수, 그것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됩니다. 수직의 사랑과 수평의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랑처럼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신기루 같은 것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마치 우리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애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애국자.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국민에 대해서 얘기해요. 국민, 정의. 그런 말의 의미가 필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고 해야 될 말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잘 살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참으로 온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또 말로만의 사랑이 될 때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교회는 십자가다라고 말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구체적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견고하게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수직이 수평을 지탱하면서 서로가 견고하게 서 있다. 그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며, 그것은 상상이 아니며,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상상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교회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땅에 존재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의미로서의 사랑을 얘기하거나 좋은 표현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는 십자가다.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이웃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실제로서 십자가로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평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에 그 수평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수직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들을 또 관계 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죠.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수직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꼈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수평의 그 동역자들의 거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한마디가, 기도가,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보면서 수평과 수직이 함께 살아있는, 그래서 견고하게 그 수평과 수직이 십자가가 서로를 지지하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상징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 속에서는 십자가가 구현되는, 십자가를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자리가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로츠는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정은 공허하고 아무런 결실 없는 유감의 표명은 어떤 의미도 없다. 내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고 심지어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적 사랑이 아가페이다. 아가페의 정의를 내리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정하는 것, 아이고 그거 참 유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아가페 사랑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십자가로 구현되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았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서 실현되고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우리 체나하고 카자흐하고 키르기스탄 그 국경 사이에서 갇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들어갈 때 한 번 이제 빠꾸를 맞았어요.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다시 빠져나왔어.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키르기스탄 국경에서 너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해서 못 나온다라고 못을 바꿔서 국경으로 들어가는데 또 다시 그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막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갇힌 상태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카자흐스탄 영사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영사님하고 또 거기 국경에 있는 그 경비대장님하고 연락이 돼서 우리 영사관 영사님께서 그분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두 사람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해 주세요. 근데 입국을 안 시켜줬어요. 그렇지만 저는 큰 마음속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가운데 갇혔을 때 그래도 기댈 곳이 있고 그 국경 수비대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보내주세요. 몇 년생 누구, 몇 년생 누구. 결과적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해서 들어오게 되긴 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상징의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로, 구현되는 십자가로,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어야 됩니다.